구약성경 447쪽에 있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좋은 일도 있었지만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 다윗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낀 그 사건이 뭐냐라고 할 때 22장에 나온 제사장 85명이 자기하고 연결되어서 아마 죽었을 때가 아닌가, 이런 일을 겪고 난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가 이제 그 시편에 있는 내용들을 찾아보지 않더라도 그 사무엘상 23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 얼마든지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겠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성경에 기록을 안 해놨으니까 짐작할 수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23장 1절에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릴라를 쳐서 그 타장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릴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잖아요. 그러면 이 타이밍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릴라를 친 것이 우연이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다윗이 제사장 85명이 죽은 일 때문에 어떤 그 마음과 어떤 기도를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23장을 가지고 유추해 보면, 첫 번째, 보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릴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그랬어요. 만일에 사람들이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릴라를 그 블레셋 사람들이 칠 때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겠어요? 사울에게 가서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다윗에게서 와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다윗을 인정하는데, 자, 그건 사람들이 인정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인정하고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신 분이 누구시겠어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기도하면서 응답도 받지만 많은 경우는 환경에서 응답받는 경우가 참 많아요. 특별히 사람을 통해서 응답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데, 하나님 나한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시다겠다고 하셨는데, 그건 좋다 이거예요. 감사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 때문에 제사장 85명이 죽어요.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군대 갔을 때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이제 군대 생활할 때는요, 보통 이제 교회 가는 것을 종교 활동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종교 활동이 누구라도 갈 수 있지만 누구나 못 가요. 쫄따구들은 그 위에 선배들이 은근히 압력을 줘요. 그래가지고 이병이 짝대기 하나 달고 가가지고 교회 간다 그러면은요, 군기가 빠졌다고 그렇게 보통 얘기해요.
가가지고 얼차리를 받기도 하고 그래요. 구타도 당하고. 안 가보셔서 모르시죠. 그런데 나를 때리면 괜찮아요. 네? 나를 때리면 그냥 맞으면 되니까. 근데 꼭 누구를 때리느냐면은 그 위에 있는 선배가 바로 나의 위 기수를 때려요. 니들이 쫄따구를 어떻게 관리했기에 교회 간다고 하고 교회를 가느냐 하고 위를 때려. 그러면 위에 있는 선배가 고참이 야, 너 때문에 맞았다. 너도 일리 나와. 한번 맞아야 되겠다. 그리고 나를 한 대 맞았다 그러면 나 2대 때리고 5대 맞았다 그러면 10대 때리고 그럼 맞으면 그만이야. 아이 근데 바로 이 고참이 야,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 에? 그러면서 말로 하는 거야. 나한테 때리지를 않고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 이제 그래서 우리 이제 동기들 중에 이제 같이 이제 예수 믿는 친구가 한 명이 있었고 한 명은 뭐 예수 믿는 친구는 아니었는데 그 친구가 고참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떨어져 나갔어. 이제 교회에 출석을 안 해. 근데 나는 안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갔어요. 그랬는데 그게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이제 수요일 날 되면 차가 와요. 주일 날 되면 차가 와요. 그럼 오면 날 찾으러 다녀. 이제 그렇게 이제 상황이 바뀐 거예요. 그걸 조금 지났더니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자기가 쫓기는 건 얼마든지 도망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때문에 제사장이 죽는 거야. 그러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갈등을 겪고 힘들어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을 보내요. 어떻게 보내느냐? 블레셋 사람이 그릴라를 쳤는데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릴라를 쳤어요. 그 얘기를 다윗이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사람들이 사울 편에 서서 나를 죽이려고만 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내게 와서 블레셋 사람이 그릴라를 쳤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보니까 아, 나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으로 인정하는 사람도 있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상식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어려운 문제 있었을 때 사람들이 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편에 섰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다 나한테서 돌아선 게 아니구나. 이런 걸 느끼지 않겠어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이 그릴라를 쳤으면 왕인 사울에게 가서 얘기해야지 왜 도망자인 자기한테 오겠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백성 중에 어떻게 해요? 있구나. 그렇게 하면 그렇게 다윗이 그런 것을 느꼈다 그러면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런 이 제사장의 85명이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거기에 대한 뭐겠어 이게? 응답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느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릴라를 구원하러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구원하러 가라.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가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응답하셨다 이렇게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이제 3절 보세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건대 하물며 그릴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 있까 한지라. 지금 뭐냐면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서부터 가능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멀리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릴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면 누구랑 더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울하고 더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위험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특별히 그릴라라고 하는 곳을 가면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제 사울이 그들이 갇혔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곳에 가면 위험의 요소들이 많은 거예요. 가깝기도 하고 갇힐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물어요. 갑니까 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가라.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대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서 싸워서 그릴라를 어떻게 해요? 구원해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또 있었느냐 그러면요, 그 사실을 사울이 듣고 다윗을 이제 잡으려고 온다는 거야. 그 소식을 이제 서로 이제 그 첩보원을 보낼 거 아니에요. 다윗은 사울에게 보내고 사울은 다윗에게 보내고 막 이렇게 다 살펴보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울 왕이 나를 추격할까요? 그랬더니 추격하러 여기로 온다. 그러면 그릴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물어보니까 넘긴다 그래요. 그러면 그릴라 사람들이 누구를 배신하는 거예요? 예? 다윗을 배신하는 거잖아요. 다윗.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 다윗이 어떻게 해요? 다른 곳으로 또 이제 도망을 가. 피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왜 그릴라를 구원하라고 하셨느냐? 구원하라고 하신 이유는 뭐가 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 중에서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도 인정하신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게 하셨다면 이 왕이 해야 될 일 중에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고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왕이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게 얘기가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막 모욕하잖아요. 그 하나님 이스라엘을 모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할례받지 않은 저 골리앗이 어떻게 모욕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면 블레셋과 싸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기름 부은 다윗을 통해서 아무리 키가 크고 힘이 센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보내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실은 그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니까요.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런데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누가 사람들에게 알려줬어요? 다윗이 알려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윗에게 그런 것만 알려주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통해서 뭐를 알려주느냐? 내가 그릴라를 구원했는데 그릴라 사람이 배신을 했어. 그 배신하는 그릴라를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서 구원하라고 하셨을까요? 내가 너를 보내서 그릴라를 구원했는데 그릴라 사람들이 너를 배신했잖아. 배신할 걸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아셨다고요. 그런데 가서 구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구원하여서 지금 약속의 땅을 주시고 그들이 구하는 왕까지도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린 사울 편에 서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배신하고 있는데 그 배신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품으시는 것도 품으시는 것인데 지금 그릴라를 구원하라고 보냈잖아요.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신 거라고요.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고 싶으신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자, 이렇게 하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다윗이 백성들에게도 이용당하고 사울에게도 이용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24장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24장이 중요한 거야. 23장에 그렇게 이제 상황이 전개됐어요. 그러니까 24장에 오면은 이제 사울이 막 이제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를 막 전국적으로 다 첩자를 이렇게 다 심어놔 가지고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다 알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쫓아가는데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 굴 속에 숨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뒤를 성경에 보면 뒤를 보러 갔대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화장실로 거기 굴을 이용한 거예요. 네, 그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사울 죽이자. 네가 하나님 주신 기회다. 그런데 다윗은 옷자락만 베고 그냥 나가게 내버려둬요. 살려줘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해할 수가 없다. 그리고 살려줘요. 그리고 사울이 나간 후에 다윗이 굴에서 나와서 사울한테 외쳐요. 왕이여, 왕이여. 사울이 뒤돌아보니까 그럴 때 이렇게 이제 옷자락을 이렇게 벤 거 흔들면서 왜 왕은 다윗은 내가 왕을 죽인다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나를 이렇게 쫓아다닙니까? 나는 지금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이렇게 뺐습니다. 제가 왕을 죽일 생각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감동해서 다윗을 쫓는 것을 그치고 가고, 또 다윗도 자기 길로 갑니다. 자, 이 사건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다윗에게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 싶으셨을까요? 네가 사울을 기름 부은 받은 왕이라고 죽이지 않고 네가 이렇게 도망 다니잖아. 내가 너를 어떻게 승리하게 하느냐? 그러면 네가 칼로 사울을 죽여서 승리하는 게 아니고, 네가 지금 신앙 고백한 것처럼 네가 도망 다니는데도 사울을 살려줘서 사울의 마음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해서 너를 보호해 줬잖아.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네가 기름 부은 왕이라고 신앙 고백하면서 사울을 살려준 그 일에 대해서 내가 기쁘게 받고 있다. 이 이야기를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살짝 뒤집으면 뭐 어떤 얘기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다윗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시다. 그리고 다윗이 그것을 알고 어떻게 한다고요? 고백한 것이다. 그러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뭐냐면 이런 일들을 통해서예요. 일들.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하고 계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기도한 것을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보여주셔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제가 이제 그 어제가 아니라 어제 예심에서 발표할 일이 있었어요. 발표. 그 사람들은 막 쉽게 막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혹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막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그러라고 사실은 수요일 날 밤잠을 설쳤어요. 제가 막 이제 그런 거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깨보니까 몇 시냐면 한 12시 조금 넘었어요.
내가 12시, 10시 좀 넘어서 잤는데 막 생각하다가 근데 깼는데 막 이런 거 생각하고 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막 엎치락. 아이고야, 안 되겠다. 그냥 교회 가는 게 낫겠다. 어차피 잠이 안 오니까. 가가지고 교회 와서 저 이제 옥상에 이제 사무실에 가서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이제 몇 단계에 걸쳐서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몇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낸 게 그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고 그러면서 이제 가서 발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끝났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그래도 사용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뭐냐면은 이렇게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하면서 한 일에 대한 이러한 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다윗은 더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를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다윗에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는데 제사장 85명이 죽었어. 하나님 왜 나를 기름 부어서 이렇게 내가 도망만 다니고 있는데 이게 기름 부음 받은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그 응답으로 어떻게 되냐면 블레셋이 그릴라를 쳤는데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와요? 다윗에게로 와서 블레셋 사람이 그릴라를 쳤습니다. 그러는데 다윗이 자기가 기도한 게 생각난 거야. 하나님, 나를 왜 기름 부어서 왕 같지도 않은 이 왕을 왕으로 이렇게 기름 부어 세웠습니까? 이런 기도를 했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 사람들을 보내서 야 블레셋이 그릴라를 쳤어. 네가 가서 싸워. 하나님이 이제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야 내가 너를 기름 부었는데 기름 부은 거 사울은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저봐 사람들이 왔지. 사람들이 너 인정하지.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내서 그릴라를 구원했지. 그러면 네가 기름 부은 왕 맞아 안 맞아? 네? 아니 다윗이 그런 것을 느끼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 걸 느끼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요즘에 왜 이렇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또 이렇게 왜 이렇게 나를 외롭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뜻하지 않은 사람이 연락해서 만나자고 해서 밥 사주겠다는 거야.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한 거야. 그런데 그릴라를 구원해냈더니만 그릴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배신해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면 배신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는데 왜 그릴라를 구원하라고 하셨느냐? 그거 아주 간단해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서 이렇게 품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배신해.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 구원하기를 원하셔. 그러니까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네가 가서 구원해줘도 그릴 날은 배신을 한다. 그래도 너는 내가 기름 부은 왕이니까 그들을 구원해야 한다. 왜? 내가 배신하는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들을 내가 가서 구원하고 있잖아.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싶은 거야. 그게 내 마음이야. 그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에 이러한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나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 알까? 나하고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 예수님을 언제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자,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해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했듯이 우리도 배신해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여기실까요?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느냐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면 우리의 죄가 어떻게 돼요? 씻어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잘못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용서해 줘요. 그 용서하시는데 얼마나 완벽하게 용서하시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와서 사셔요. 그만큼 완벽하게 용서하시는 거야. 그러면 그릴라를 다윗이 구원했는데 그들이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구원해낸 그 하나님께서 우리는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 우리가 배신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이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5장이 아비가일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나발. 가끔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요 이름이 참 어쩌면 그 사람하고 이렇게 이름이 우리나라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어떻게 좀 어울린다라고 생각되기도 해요. 나발 하면 뭐가 생각나요? 나팔? 아니 입이 이만큼 나온 것이 연상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나발에 대해서는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죠? 원수를 갚으라고 하죠. 그러면 지금 24장에 나오는 이러한 일들과 나발에게 그 행하는 것을 보면 다윗이 이쪽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분,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다윗에게 메시지를 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다윗이 그때 당시에 문화로 보면은 그들을 보호해주면 그들이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을 이렇게 후원해주는 그런 보편적인 그런 가치가 있었어요. 그 풍습이. 근데 나발이 어떻게 해요? 이것저것 다 따지지도 않고, 예? 이거 내가 다윗 도와주었다가 나중에 사울이 알면 어떻게 돼요? 제사장처럼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거기에 속한 사람을 다 죽일 생각을 해요. 그때 아내인 아비가일이 와서 어떻게 해요? 당신이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옛날 나발에 속한 사람을 다윗이 다 죽였어요 라고 하는 흠집이 생기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아비가일의 그런 말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해요? 나발에 대해서 손을 안 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손을 대시죠. 자, 그러면 아비게를 통해서 다윗을 막게 하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 그러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이렇게 내 생애 속에 오셔서 정말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사실에 대해서 알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 그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막 기도할 때 막 이렇게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알게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에 대해서 내가 잘 깨달아 알으려면, 그리고 그런 그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려면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윗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존중히 여기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오셔서 나의 발걸음마다 이끌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다윗도 그렇잖아요. 지금 그 850명 제사장이 죽고 난 후에 하나님 왜 나를 기름 부어서, 이게 왕 같지도 않은 왕으로 왜 기름 부었습니까? 라고 했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와서 블레셋 사람이 그릴라를 쳤다니까요. 그걸 왜 다윗에게 얘기하냐고요. 그건 그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해요? 군대 장관으로 인정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사람으로 인정하든지 인정했기 때문에 와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가서 싸워서 구원해라.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를 기름 부어서 세웠다.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게 응답인 거예요, 다. 그럼 왜 그런 응답을 해주셨느냐? 그렇게 거꾸로 가보면 85명의 제사장이 자기 때문에 죽었다고, 자기와 관련되어서. 그때 하나님 왜 나 때문에 그들이 죽어야 됩니까? 나 기름 부은 거 맞습니까? 기름 부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십니까? 막 이런 거 하지 않았겠어요? 거기에 대한 응답인 거예요. 거기에 기도 제목이 아마 기도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는데 그 사건들을 통해서
다윗이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을까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들여다보면요, 성경이 재밌어요. 그리고 나서 누구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을 주시나냐, 사울을. 그리고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네가 기름 부은 사울을 기름 부은 왕으로 해서 인정했지. 그렇게 네가 나한테, 내가 사울을 기름 부은 것을 네가 인정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한 거잖아. 그렇게 인정했을 때 내가 너를 어떻게 해주느냐, 그러면 그 인정한 신앙 고백을 받아서,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네가 그 고백을 해서 살려주었을 때 너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돌아갔잖아. 내가 그 신앙 고백을 받아서 그 신앙 고백 안에서 너로 하여금 승리하게 내가 만들어 줄게. 그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기도한 일, 걱정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이 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응답받고 기도 제목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우리의 삶과 기도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눠야 돼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골리앗을 딱 보자 자기가 느끼는 것, 사람들은 그 골리앗을 막 키가 크고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장군으로 보였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사람으로 봤다고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시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보이는 어떤 현상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근데 그렇게 보고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 싸워서 이긴 것 때문에 사울이 누구를 죽이려고 하냐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생긴 일일 때, 지금 다윗이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 일들을 통해서 자기가 지금 기도한 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여기고 계시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잖아요. 그런 일들을 이렇게 깊이 또 뒤돌아서 이렇게 거꾸로 가서 파고 들어가 보면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으로 어떤 사건들을 보고 그 사건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그 일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지금 우리가 본 이런 일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응답하시는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세우는 것들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그런 가운데서 파생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고 이렇게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고 왕래가 되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삶이 없이 그냥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왜 응답 안 해주시냐 이러면 안 된다고요. 자, 이제 그 얘기를 누구를 통해서 이제 반대편에 있는 사울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런 게 나와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응답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안 하셔요. 사울은 하나님 응답 안 하셔요. 다윗은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안 하셔. 그런데 하나님이 안 하셨지만 사실은 사울에게도 응답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느냐? 다윗하고의 관계 속에서 다윗을 보호하는 하나님을 사울이 어떻게 해요? 느껴요. 자, 언제가 한번 볼까요? 어디에 나오느냐 그러면은요 16절부터 보세요. 25장 16절 24장 16절이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네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그러면 이러한 사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가서 응답하신 건가요? 안 하신 건가요? 한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일시적으로는 알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고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해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끝까지 사울을 어떻게 해요?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받으시고 계시는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다 보여주셔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만 나와서 하나님 얘기 듣고 어디 가서 강의 들은 것처럼 듣고 그냥 잊어버리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예를 하고 마칠게요.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었으니까 이제 어떤 일로 우리 이제 예심 교회에 갔는데 가는 길에 막 이렇게 무지개가 막 떴었어요. 무지개. 그래서 차에서 막 무지개를 찍고 근데 예심 교회에 가서 딱 내렸는데 거기에 막 이렇게 무지개가 떴어요. 근데 이제 점점 무지개가 사라져요. 근데 그때 저한테 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야, 옥상 한번 올라가. 옥상 한번 올라가 보겠다.
옥상에 올라갔는데요. 그 교회 옥상. 무지개가 떴는데 영 흐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사진을 찍으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좀 무지개를 좀 선명하게 해주세요. 근데 이제 그 기도하는 동안에 어떻게 되냐면 이게 무지개는 떠 있는데 구름이 무지개를 가린 거예요. 근데 이 구름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구름이 딱 움직이니까 이 무지개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제가 그걸 찍었거든요. 사진을 그 뭐냐면 예심교회 그 종탑 그 십자가에 이렇게 걸려 있었어요. 그 무지개가. 사진을 딱 찍는데 그 딱 찍고 이제 지하 2층에 예배당에 있는데 예배당에 갔는데 거기에 담임 목사님 김기남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무지개 사진을 딱 보여줬는데 그 김기남 목사님 그걸 딱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 무지개 사진을 딱 보는 순간 그렇게 느끼신 거예요. 제가 옥상에 안 올라갔으면 그 사진 못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일어나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이게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이면 어떻게 되냐?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친구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할 수 있어? 그렇게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다윗만 그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서 왜 내 삶에는 막 응답 안 해주시고 막 이러느냐고 하면 안 돼요. 자,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213장. 나의 생명 들